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 없었으면,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만 지지 않으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따뜻한 저녁을 먹고 담소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웃음의 시간을 보냈을 그런 일상.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게 그 모든 걸 다 파탄내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정말 미웠던 거는, 베드로가 정말로 저주하고 싶었던 건 그의 스승 예수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즉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아까도 던진 질문이지만 왜 성경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처했던 베드로의 사랑이 이처럼 처참히 무너져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였다면 베드로와 달랐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이런 상황이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자, 물론 성경은 다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에 조명을 받고 있는 건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십자가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자 베드로 또한 그 십자가의 원수로 드러납니다. 모두가 그러했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베드로가 그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고, 그 십자가를 방해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저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십자가의 원수가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 상황을 베드로가 이렇게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3장 18절.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났던 게 이거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지금 그 내용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내실 때. 자,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국 뭡니까? 자신의 배를 위한,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의 일, 사람의 일만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십자가를 받아들였느냐가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목적,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목적, 그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사람의 일, 땅의 일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베드로의 사랑과 난리와 열정과 그런 모든 말들이 베드로에겐 숭고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격분한 거예요. 자신의 숭고한 사랑을 예수님이 그렇게 묵인해버렸으니까.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춰질 거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로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베드로에게는 미련한 것이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할 수 있는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멈추려고 했고, 왜요? 베드로는 절대로 십자가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한 만백성의 구원을 절대 기대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끝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지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해요, 베드로가. 마치 철없고 현실 감각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도가 어려운 걸까요?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십자가의 도가 어려운지. 우리가 십자가 말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바울의 이야기처럼 많은 성도들이 성도임을 자처하면서 십자가의 대적자로 행하고 있다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흔적, 나는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어. 과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이거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과 신앙, 이게 다 십자가로 점철되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그냥 쉽게 패스해버리고 다른 것들로 신앙을 채워가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도는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조차도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고, 심지어는 불가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이 너무 쉽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맞는지.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시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게 되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한대요. 이거 많이 읽으셨죠, 저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부분 제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 그러면 분명 우리에게도 쉬운 말씀은 절대 아닐 겁니다. 아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도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말씀, 지금 읽은 이 십자가와 관련된 이 말씀의 벽을 한 번은 꼭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